그럼 오늘 사도행전 이제 말씀 마무리 시간이라서 편할 수도 있지만 좀 정리하는 거라서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가 27장과 28장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배를 버리고 멜리데 섬으로 들어가는 일, 그리고 28장 전반부에 독사로부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바울. 자, 이 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안에 있는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영적 의미의 핵심은 배는 인생의 수단을 상징하는데 말씀은 인생의 수단과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장 같은 경우에 당시에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 아테네 지점에서 지중해를 통과하는 이 배편은 전복이 되는 일들은 비일비재했고요. 그리고 난파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중해로 건너가는 과정 중에 그런 사건을 겪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러한 일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 바울과 영적으로 협력했던 누가가 영적인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 그게 사도행전에 담긴 것이고,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이해하는 게 바로 말씀 예배다. 그런 측면에서는 배는 인생의 수단이요, 말씀은 인생의 수단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우리의 영적 자아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 28장의 독사 같은 부분은 이거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말씀이 동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엇이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독이 더 이상 독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독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악당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악당과 이 원수들을 다 괴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는 안타깝지만 종교의 논리라고 보셔야 돼요. 종교의 논리는 내가 섬기는 신을 힘입어서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릎을 꿇긴 다음에, 그렇게 무릎이 꿇고 난 다음에 시혜를 베풀어서 품어주는 게 종교의 논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힘센 신이고, 그런데 사랑이 많으셔서 힘센 신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신다라는 그 논리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유대교의 논리고, 그건 비단 유대교 논리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나는 천국에 가고 극락왕생에 가고, 저 중생들은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저 중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는 안타깝지만 그 전제 안에는 다 선악의 논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천국, 저기는 지옥. 그런데 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 이제 성불하는 것. 근데 이게 다 종교의 논리에 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 특별한 걸 보느냐, 이런 맥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종교의 생각은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건데,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걸 이제 빛의 중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빛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만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울이 바울을 구원하는 여행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그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고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이 곧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에 정말 냉정하게도 우리의 삶은 거두는 것이 없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다가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삶이, 인생이 거들어주는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스며드는 또 우리 안의 충동을 이제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충동이 뭐냐 하면, 사람은 선택과 목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기여하는 거나 거두는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 하는 충동을 느껴요. 근데 그 충동의 기원이 선악 논리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게 목표가 아니니까 나 이건 안 해도 되겠네. 이게 항상 사실 교육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교육받잖아요. 너 이거 열심히 해? 그러면 이거를 상으로 줄게. 너 이거 공부해? 그러면 이렇게 줄게. 항상 보상 논리로 교육이 끌고 왔던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필연적으로 말씀을 볼 때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우리 안에 학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목적이나 기대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그거를 추구하거나 거기에다가 내 혼적자라고 할 수 있는 의지를 투자할 가치를 못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그게 선악 논리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선악 논리와 다르게 너가 목표와 희망과 기대가 없어도 나를 찾는 그 영적 자리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갈망의 자리는 우리 안에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 자리다. 성경은 그 말씀 자리를 우리가 채굴하고 캐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 비전이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린 다음에 28장 14절을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바울의 요 흐름과 사이클을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또 어디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을 되게 혁세무민, 곧 현혹하는 사람이 나왔구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요, 유대교 안에서도 그들 안에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랍비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회개한 연금술이라고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호리는 사람들이 랍비라고 행세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항상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오직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천명해서 사람들을 강하게 의식화를 시켰던 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이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울의 진정성은 누구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막 무지몽매하게 혹세무민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려면은 오직 율법이 나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거구나라는 신념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왔다 갔다 하고 부활에 대한 소문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라는 신념을 투철한 게 초기 바울이었고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예수를 만났고 핍박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초기의 바울은 내가 진짜 예수 메시아가 왔는데 핍박했구나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죄책감을 재료 삼아서 전도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1차 전도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 바울이 말한 게 성취가 되는 건데,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걸 왜 바울이 거기에다가 정확히 기술을 했는가라는 게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밝혀지는 게, 예수를 메시아로 모셨어요, 이제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다가 그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옛날에 핍박하는데 앞장섰지만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경험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모든 부분들이 구약을 거꾸로 보게 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유대교인들을 비롯해서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르침이라고 봤고, 그리고 그러한 절대적인 가르침의 근거를 다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신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위인들이 여러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 간절히 찾는 것에 응답을 받는 역사구나.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 제사로 완전히 완성시키셨구나라고 바울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초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말씀 육신으로 오시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막 갈팡질팡하고 헤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응답을 때로는 받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면서 그럭저럭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온 역사책이 구약이구나. 이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심지어 오순절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보면서 벽에 부딪히는 게, 그러면 결국 죄론인데, 그러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모두 자범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라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사해 주셔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인가? 그러면 바울이 드는 의문이, 그러면 과거에 1년에 1차씩 열심히 드리던 제사도 유효한 게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함께했던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말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더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대더라.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예수가 했던 말씀, 예수가 했던 행동들이 가장 중요한 게 구약에서 당연한 것처럼 지키고 있었던 그 제사, 그 제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 제사를 정말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라고 명령한 건가? 바울이 드는 근본적인 질문이 이 사도행전에 그 안에 녹여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모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스스로 있다라는 게. 스스로 있다라는 뜻은 뭐 이렇게 자존한다, 혼자 의존하지 않고 있는다, 자립한다라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있다는 뜻은 어떤 것에도 관계 맺지 않고 존재한다는 뜻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신약의 모노게네스, 독생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다시 읽을 때 모세하고 여호와가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은 제사를 드리라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고, 스스로 있는 것은 우리의 현상세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창세전 세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느낀 거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전환을 시키는 계기가 바로 소아시아 전도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고린도 이런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깨달게 된 것은, 예수를 느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에는 다 제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는데, 이 제사와 기도와 헌금과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를.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난 다음엔 제사, 예배, 헌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종교 생활의 근본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준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구나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행위를 하냐 하지 않냐를 넘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조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복음을 깨달았다거나 뭐 원어를 깨달았다라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게 참된 거구나, 그게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예배가 있든 없든, 그 제사가 있든 없든, 그 헌금이 있든 없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핵심의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환기하는 게 진짜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유대교로 상징되는, 혹은 여러 모든 종교로 상징되는 제사, 예배, 헌금, 충성, 이러한 어떤 카테고리는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아무 접점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허무해지는 건데, 그래서 전도서가 말씀 저는 가장 정확한 성립이라고 봐요. 정확하고 솔직한 고백이라고 보는 거죠. 왜 헛되다라고 6번 얘기했냐 봤더니, 이게 보세요. 제사, 예배, 종교 모든 거, 이게 사실은 세상과 삶과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 종교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분리가 안 되고 다 뒤섞여 있고 다 이렇게 그 국수줄처럼 엉켜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이 장치가,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했던 모든 장치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인간의 눈에 볼 때에는 아무 연결점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점이 없다고 느꼈을 때 여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바벨탑을 쌓아왔던 우리의 모든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과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저번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신앙 간증을 2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만난 거, 두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추구했더니, 자, 바울이 첫 번째 느꼈던 예수는,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느꼈던 예수는, 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제사, 헌신, 헌금, 충성, 이러한 방향타가 내가 섬겼던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맺은 게 1차 결심이었다면, 2차 결심은, 아, 이렇게 내가 믿던 제사, 헌신, 헌금, 충성, 이런 모든 재료들이 필요는 했지만 질그릇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들이 하는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의 말씀의 심층은, 죄가 더한다는 건 우리가 선악과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행동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슴 아픈 게 되지 않고 복음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결정적 지점은, 아, 이게 하나님과 다른 거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죄책감이나 감정을 스며들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도끼마죠, 있는 그대로 분별하고 바라보면 이게 죄가 아닌 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다른 걸 깨닫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의 통합,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 용어, 교리적 용어로 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걸 말씀으로 깨우치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때 무엇이든지가 아니죠. 구하는 그 무엇, 우리의 말과 언어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게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의 움직임은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 잠깐 말씀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그럼 우리 생활에서는, 우리 삶은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그냥 사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왜 그냥이라는 거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그냥 산다라는 것 안에는 또 우리 생각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과 막 사는 것이 동일시되어 있어요. 아, 그냥 살라는 얘기는 그냥 목적을 두지 말고 어차피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으니까 그냥 내버리는 채 살아가라는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살라는 명제를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 볼 때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한테. 모세는 우리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얘기는 나는 그냥 너 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요, 우리한테 지금까지 학습되어 왔던 그냥 살아야 된다라는 이 개념과의 충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거를 다시 쉽게 풀어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속적이라는 건 안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으로 열심히 산다. 근데 여기서 열심히 산다라는 기준과 개념들을 여러분의 그 질그릇이라는 개념, 복음을 담고 복음을 알고자 하는 재료라는 개념으로 다시 전환할 필요는 존재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냥 살라는 게 예전처럼 선악과의 충동 속에서 난 지금까지는 뭐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고 헌금했고 했는데 그게 아니래. 그거 다 버리고 이걸 찾아야 돼. 그런 이분법 논리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드린 핵심이 로마로 들어가는 걸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멋스럽게 막 표현을 하세요. 이제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가장 세속의 중심지인 로마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세요. 하지만 바울이 28장에서 마지막으로 로마로 들어간다는 거는 종교의 탈을 완전히 벗어서 여전히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세상에서 종교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나로 살아가겠다라는 생명 다짐을 표현하는 장소가 바로 로마예요. 이게 어렵지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주문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게 참 이상한데, 참 이상하다고 말씀해서 죄송한데, 로마와 유대는 솔직히 똑같아요. 이런 말 하면은 참 사람들이 오해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로마나 유대나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똑같냐? 첫 번째, 우상숭배가 똑같아요. 유대도 우상숭배고요. 로마도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로마도 우상숭배를 통해서 조직이 있고 군대가 있어요. 유대도 우상숭배를 통해서 조직이 있고 군대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 또 차이점은 뭐냐? 유대는 자기들이 이걸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러분, 그것이 기여하는 바는 아주 미세하죠. 그냥 유대인들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구약이 나온 것뿐이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는 얘기는요, 시대나 역사나 상관없이 어디 중국 문명에서도 아브라함 자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마야 문명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건 너한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너희 민족한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은 그게 자부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부심이 오늘날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똑같이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고 우리 목사님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 삶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로마로 대표되는 이러한 세속적인 삶과는 분명히 다르다, 혹은 다를 것이다 라는 한 줌의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바울이 여기를 버리고, 이 한 줌의 기대가 있는 데를 버리고 로마를 간 겁니다. 자, 이 얘기의 뜻은 뭐냐 하면은 로마를 다시 종교의 성지로 만들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유대에도 없고 로마에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 유대는 우상을 가지고 종교에다가 투자를 한 거고요. 유대와 그리고 유대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세속에다가 가치를 두지 않겠다, 내가 섬기거나 내가 원하는 가치와 신념에다가 모든 걸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게 유대교를 비롯한 유사 기독교, 이게 이런 형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로마는 뭐냐면요, 로마는 그 형상을 가지고 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자기가 고상하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어떤 불멸의 가치라든지 보이지 않는 가치에다가 헌신을 하는 거고, 여기 로마는 그 형상,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돈을 만들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여러분, 이거와 이거 지금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가 들어간 것은 그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실컷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상으로 종교를 삼는 것을 분쇄하는 작업이었다면, 마지막으로 28장에 로마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러면은 또 사람의 충동이 이거잖아요. 그럼 종교를 버려야지, 그냥 세상으로 돌아와야지 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똑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하는 그 퍼포먼스가 바로 로마로 들어가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제가 왜 그냥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주 애매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를 나오셨어도, 종교를 나와도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이분법 논리를 끊임없이 이걸 밀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말씀으로 머물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직 말씀이 그 자리를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의 위대함과 소중함은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나 내세 천국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진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은 지금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접점 속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처음 만났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이 일어나듯이 모든 주변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만 우리 안에 압도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압도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말견이 내가 현상적으로 길들여졌던 나의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들을 최소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굳이 제가 여기까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삶이 무관하고 내 감정과 무관하고 얘기를 들을 때 뭔가 현실상의 변화가 없을 거라는 그런 것들을 또 못 박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 삶은 변화도 없을 것이고 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할례를 놓고 나면 자, 우린 로마를 살잖아요, 지금. 근데 로마에 있는 모든 가치들이 떠나가고 나면 이 관계의 설정값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내 가족에 대한 내 기대, 내 자녀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 부모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한 기대. 자, 이런 기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다시 돌아보게 될 때 허무하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영적인 자아의 자리가 확장이 될수록 예전에는 우리는 영적인 자아에 대해서는 그냥 도외시했었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영적인 자아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솔직히 죄송한데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현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영적인 맥락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도 이거를 버텨낼 수가 있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면 곧 영적인 나의 눈을 뜨면 내가 지금까지는 영적인 나로서 관계 맺은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자아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하고 저것도 그러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제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바울의 성정을 보면은 바울의 성정으로는 저는 아마 머리가 터져서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네. 자, 바울의 성정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뭐랄까 자기 안에서 논리가 조금만 어긋나는 게 있으면 토론으로 바로잡으려는 사람이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성정을 그대로 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곧 바울이 2차 신앙을 못 갖고 1차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바울은 아마 로마로 오기도 전에 죄송한데 돌아가셨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이만큼 예민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진짜 그래요. 근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견뎌냈느냐? 안 보고 안 외치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이게 말씀의 영적 자아의 흐름 안에서 중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중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제가 지금까지 뭐 몇 년 뵌 분도 있고 오래된 분도 계시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혹시 그런 감정이 못 느껴졌을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중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중화가요, 여러분, 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영적인 자아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느끼는 그 느낌의 지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요 텍스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담소를 나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참 이게 제가 좀 송구하네요. 하지만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거기서 형제를 만나 청함을 받아 7일입니다. 7일을 유하다가 로마로 간다. 물론 뭐 그냥 시간으로서 7일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7일은 인간의 안식을 위한 일의 모든 게 이제 그 탈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인간이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을 7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관점에서 고백할 때에는 이게 탈진된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이 목적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7을 계속 추구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그 7이라는 것은 오지 않는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7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어서 가게 되는 게 바로 로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장 15절에서 형제들이 이제 우리 소식, 뭐 누가와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알비오 저자와 그 다음에 여기 상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집정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 네.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유인물의 17절에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뜻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종교를 신봉하는 상태, 그러니까 종교를 추구하는 상태라고 해석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을 청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만 청해 가지고 뭘 얘기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지 않으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은 종교와 세상이 우상이라는 숭배 안에서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도 형상으로서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그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지만 형상으로서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그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가 바울을 마땅치 않게 봐서 고소한 사건을 17절에다가 압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게 형상으로서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형상이 삶을 지배하는 곳이고, 형상이 지배하는 삶이 아무 없어진 곳, 의미가 없어진 곳이 바로 깨달음의 장소인 로마다. 이때 깨달음은 그냥 우리가 무슨 어떤 뭐 엄청난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반응한 장소를 로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때 로마는요, 어떤 저 특정 장소 로마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적 자리, 이게 바로 로마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보시면은 이게 좀 내려와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미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못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앵그네카텐이라고 해서 부득불해야 한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부득불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내가 부득불 유대인들의 반대에 맞서서 가이사한테 호소, 이게 이제 법적 용어로 상소했다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요, 바울이 왜 가이사한테 가서 말을 건넸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상의 세계에서도 종교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예 발가벗기는 행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종교의 율법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찾아갔잖아요. 근데 세상 법정에 눈에 봤을 때에는 야, 너희들이 종교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양심보다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정확히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양심으로 그들의 율법을 삼아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책잡으니까 너희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양심과 공동체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의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한테 찾아간 거는 유대인들을 고소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종교가 생각하는 우상, 세상이 생각하는 우상을 모두 분쇄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복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은 뭐 똑같은 내용을 제가 적어 놓은 거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과 바울의 소망이 다르죠. 자,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든 자기가 됐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천국에 간다라는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안타깝지만 교회의 소망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그걸 끊어내는 소망이에요. 아, 그걸 다 끊어내도, 그러니까 여러분 단언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안 가도 상관없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복음으로 심어지면은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삶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희생하고 살게 되면 나중에 내세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소망을 주시겠지라는 소망이 끊어져야 될 소망이에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를 봤을 때 그럼 당신 구원 못 받겠네요 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꺼리낌이 없게 되어지는 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보일 수 없는 소망, 바랄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인가에 거기서 그 말을 했었죠. 바울이 바랄 수 없는 걸 믿었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랬다. 바랄 수 없다는 거는 기대할 게 없는 것, 그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예,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21절에 여기 보시면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뜻은 뭐냐 하면은 그냥 현상적으로 바울이 문제를 일으킨 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이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바울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 왜 모르냐면요, 이거예요. 자, 바울에 대한 이중의 오해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믿는 사람들, 이단의 괴수라고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를 핍박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바울이 얘기한 본질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나는 예수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예수를 두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단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깜도 안 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바울이 그 예수를 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고소하고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요 사이사이에 좀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자리의 우상을 예수님이 대신 뺏은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 우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안에 궁극적으로 그럼 당신은 뭘 믿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1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뭔가를 추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거예요. 당신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냐?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게 저희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1차적으로 이해하시는 우리 안에도 그게 있으니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도대체 예수를 왜 믿냐?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화답하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현상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는 없다. 그런 천국은 없다.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당신들이 묻는 것과 무관하게 당신들한테는 설득될 수 없겠지만 우리 안에는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존재한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게 스스로 있는 자를 만난 모세의 상태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가 되어지는 게 바로 요 소망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 말씀도 확실히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선악의 논리를 말씀을 드리니까 또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면 저는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그 맥락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현상적 생각이 생각하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없어요. 그거는 신기루예요.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우상으로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헛짓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 헛짓거리로 말씀을 소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헛짓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세히 지금처럼 캐내고, 그렇게 캐낸 말씀을 심어서
그런 게 아니어도 스스로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된다. 이게 사도행전에 저는 대미를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 속에서 이사야서를 조금 끄집어내고 싶은데요. 25절 정도로 넘어갈게요. 요 21절과 23절은 바로 제가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인용이고요. 27절에서부터 시작한 건데 그 전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들었는데 그 들은 거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한테 너무나 쉽게 주어진 선악의 논리로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잖아요. 모세를 만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십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듣냐 하면은 명령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은 뭔가를 지시하는 걸로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들을까요? 아, 그러면 가서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간음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살인이라는 대상을 밖에서 찾게 되죠. 아, 살인 안 해야지 그러면은 저 사람 안 죽여야지. 간음 안 해야지 그러면은 아, 저 사람 내가 결혼했으니까 저 사람 취하지 말아야지. 이게 다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호와는 아까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밖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 있는 상태에서의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상태에서의 살인 안 하는 게 뭐죠? 내 영적 자아를 지키는 게 살인을 안 하는 거죠. 간음도 마찬가지죠. 간음은 내 영적인 자아와 내 혼적인 자아가 뒤섞여 있는 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나 종교라고 하는 것에 뒤엉켜 있는 그 띠를 두르고 있는 사슬이 간음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의 자리를 집중하면은 그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대표적인 건데 뭐죠? 하나님을 밖에서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그거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명령의 얘기가 내가 밖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는 수행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스스로 있을 수 있게끔 내가 이 영적인 자리에 대해서 계속 눈을 뜨려고 하는 상태. 그게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가 되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깨달으려면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있는 상태라는 염두와 전제를 두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한테 여호와가 찾아왔을 때에는 모세가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모세 안에서 여호와와 대화하는 게 명령의 본질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지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 바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제 여기에서 장식이 될 것 같은데 27절에서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이게 제일 무섭고 안타까운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백성이 완악하여졌다는 것은 영적인 본질을 보지 않게 됐다는 상태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이 감겼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문장을 보세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의 고침을 받을까 염려된다라고 직역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종교 안에서의 효과예요. 자, 종교 안에서의 효과는 뭐냐면요.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잖아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을 못 감고 못 보고 있습니다.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자, 복음은 뭐냐?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을 못 감는 것, 눈을 못 뜨는 것.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없는 그 혼적인 상태가 이걸 못하는 것,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혼적 자아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과의 진짜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우려하는 것은 나는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으니까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이 눈을 뜨게 해 주세요라는 거죠. 그럼 이 눈이 떠서 고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건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완전히 자기가 먹잇감이 되는 거하고 진배 없는 거예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완전 먹잇감 돼버린 겁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요. 그래서 제가 시간 얘기를 전 조급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냥 아유 뭐 이러다가 뭐 복음으로 돌아오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알게 모르게 귀 듣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이게 계속 누적되면요. 나중엔 그게 전부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고침을 받을까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 고침은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가 어쩌다가 살다 보면 죄송한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응답 받을 때가 있죠. 또 기도 열심히 받다가 응답 못 받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죠? 응답 받으면 기쁘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려고 하죠. 응답 못 받으면 두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아니면 내 기도가 부족했네. 그럼 다 어디로 수렴이 되죠? 다 보이는 종교로 수렴이 돼요. 죄송한데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목사님 저한테 이제 기도를 요청하셨어. 제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얘기를 드려. 응답이 됐어. 그러면 제가 이게 뻘끗보고 보고 있어. 그럼 뭐 하시겠어요? 헌금해야죠. 네. 자꾸 이제 제가 기도했죠. 딱 두 손 꼭 붙잡고 집사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밤낮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 막 이러고 에어컨이 안 들어와. 막 땀을 삐질삐질 흘러.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위약적인 표현 같지만 똑같아.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거를 염려라는 단어는 되게 부드럽게 푼 거지 끔찍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 뜨면 안 돼요. 이 눈은요 그냥 감긴 게 그냥 감긴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뜨면 어떻게 돼요? 이 혼적자가 눈을 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자력구원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뜨게 해주셨다고 해도 내 목적이었잖아요. 눈 뜨게 되는 게. 그러니까 복음은 내 소원과 내 기대가 아니라 원래 나한테 있던 영적인 자아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자아가 우리는 워낙 현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느끼는 희노애락이 내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전부라고만 생각해서 이 영적 자아가 눈을 떠도 뜨뜻미지근해 보이는 거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의 깊은 것이 계속 스며들게 되면은 이게 원래 나니까 이때 느끼는 영적 자아의 희노애락이 에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 영적 자아를 뜻하고요. 에덴이 희노애락을 뜻해요. 그러니까 원래 희노애락, 인간의 감정은 혼적인 자아한테 커넥팅,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영적인 자아와 접붙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의 눈과 귀가 선악과 논리에 휘어잡혀 있기 때문에 이 희노애락에 내가 느끼는 기쁨, 슬픔, 고통, 느낌 이런 것들이 다 현상적인 것과 혼적인 것들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혼적인 것 상태에서 좋은 일 생기면 기쁘고 나쁘고 그리고 노력도 거기서 하는 거죠. 슬픈 일 있어도 나는 아침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좋아 이렇게 자기 주문을 외워서 하루를 유지시키고 또 그러고. 근데 언제까지 가요? 그렇게 가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도 소모적이고 영적인 것도 못 취해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바울도 자기 간증인데 나처럼 예민하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이걸 중화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 돌이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포기할 때, 내가 눈 뜨지 않으려고 할 때,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도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단언하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려고 할 때, 그리고 그거를 또 내가 아무 세상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끝내야지, 포기해야지, 이런 포기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와 다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우리 안에서 담대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핵심의 마지막 31절 문장이 좀 허무한데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허무하냐면요, 한글 번역을 보면은 되게 뜻깊거든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러면은 바울의 복음이 이제 탄력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아예 안 듣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제일 서글픈 지점입니다, 솔직히. 네. 금하지 않는다는 건요, 이젠 그냥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마치 이제 바울이 영적인 탄력을 받아서 영적인 카리스마로 계속 전하니까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깨달아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담대히, 이거는 담대히라는 것은 드러냈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뭘 드러냈을까요? 지금까지 거쳐온 자기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냈죠. 드러냈는데 드러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러죠? 자, 드러내기 전에는 1차적인 것만 상관했을 때에는 고소하잖아요. 저 사람 위험하다, 이단의 괴수다. 근데 여기는 31절을 보세요.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양반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예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그냥 저러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말씀드리면요, 기독교 역사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독교 역사는 계속 1차와 2차의 충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3세기 때 가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잖아요. 국교로 공인될 때는 2차가 깨달아져서가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그 왕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카이사르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왕들보다 훨씬 더 다른 왕이네? 이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차적인 기대가 충족이 되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거기서 성경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정경이. 그리고 또 흘러.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는 또 1차가 충족이 되고. 근데 성경에 놀라운 건 1차로 충족이 되잖아요. 그 충족을 깨요. 복음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단지 그 불편한 거를 설교를 안 하고 안 보려고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안 보려고.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1차에서 2차하고 또 충돌이 와요. 그러면 충돌 때문에 또 뭔가 올라와요. 그랬다가 또 거대한 세력이 1차를 또 휩쓸어요. 이게 교황이 되고 중세가 되고 십자군이 되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가장 컸죠. 거기서 종교개혁에서 이 2차로 넘어가려고 했다가 또 뒤엎고, 지금 그 상황이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28장 31절에 담대히 전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좋은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듣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오랜 시간 사도행전의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표대로 걸어오신 바 여러분 안에 본질의 신앙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걸 여러분 이제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또 말씀드릴게요. 계속 높아심이라. 의심한다는 건요, 우리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말씀이 있으면 이르게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이클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으시든 이젠 열린 거예요. 그냥 열렸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내가 뭐가 열렸어? 아무것도 열린 거 없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죠? 이게 계속, 심장도 판막이 열리고 판막이 닫혀야지 이게 움직이잖아요. 계속 심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는 이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체감으로 체감되실 수 있도록 말씀에 보다 깊은 것들이 스며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에스겔도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와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2년 전반기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여러 일들도 있었지만 현상의 일과 무관하게 알파와 오메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스스로 있는 것이요, 이 스스로 있는 것은 그 어떤 세상과 종교의 것도 해할 수가 없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다짐이 아니요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 동서말씀교회 여러분들 안에서 심장의 뜀처럼, 새로운 호흡처럼 거룩히 숨쉴 것을 말씀으로 고백하고 확증합니다. 주님, 하반기에는 더 깊은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황당하고 어려운 말들도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으며, 제가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늘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완전한 영적 심장을 뛸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말씀임을 확증하는 그 확증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들도 더 하나님 말씀에 매진하고 그 깊이 속에 자신을 노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서말씀교회 저를 포함해서 현상적 상황들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과 능력과 열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보고자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위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기 위한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여러분들의 현상적인 삶을 잠잠한 바다처럼 가라앉히셔서 오직 말씀이 눈과 귀를 파고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현상적으로 눈을 뜨지 않아도, 현상적으로 귀로 듣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진짜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